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이 시기가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 혹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64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다 불타버린 성전의 잔해를 봤습니다.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성벽을 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천년의 수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모래바람만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변방을 그냥 떠도는 마음이에요. 무너져 버린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참혹한 그런 그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났죠. 그 질문이 오늘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이렇게 불안에 휩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이곳을 다시 일으켜서 벽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힘을 쓴 젊은이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격동의 세월, 그 포로기를 다 지나고 이제는 힘이 다 빠져버린 노년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래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지금 막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계획을 하는 이 청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들, 펄펄 열이 나는 아이를 껴안고 병원으로 달려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 결혼식장에서 딸을 이제 결혼시키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자녀가 정말 마음 아픈 상황에 처해서 눈물을 흘릴 때 같이 가슴이 찢겨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시대의 어머니와 이 시대의 아버지를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당연히 어머니를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가 생겼어도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게 다릅니다. 이게 부모의 입장이 돼서 지금 연로해지신 어머니의 마음이 돼서 이제 힘이 많이 없어지신 아버지의 마음이 돼서 그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이게 부모들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는 손자를 이렇게 달래느라고
이렇게 업고 아파트를 계속 이렇게 도시는 할머니를 제가 좀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게 그 몸집도 크지도 않아요. 작으시고 좀 야위시고 이게 아이를 계속 이제 달래느라고 그렇게 한참을 다니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 엄마가 이제 아파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받을게요 이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그 안으면서 하는 말이 오구 오구 다리 저렸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할머니는 허리가 끊어지는데 그냥 자기 아들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즘 그 손주들 보느라고 정신 없으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손주들 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인생이 그냥 다 가버립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손주들을 보는데 너무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하래요. 손주들이 밥을 먹다가 뭐를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방바닥에 있는 방 닦던 걸레를 가지고 그냥 닦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들이 보는 데서는 별 효과가 없답니다. 꼭 며느리가 있는 데서 그렇게 해야 한대요. 또 이게 그 이제 막 말을 배우는 그 손주들 이게 그 말을 가르치잖아요. 그림책을 펴놓고 이렇게 말을 가르칩니다. 뭐 그림에 가위도 나오고 사마귀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가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가시게. 사마귀를 가르치면서 벌거지. 이래야 그 힘든 육아에서 다시 헤어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막 아이를 낳은 부부들은 어머니의 도움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인생도 절실하잖아요. 이제 그 힘든 시간들과 고비들 다 지나와가지고 이제 겨우 자신을 돌아볼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또다시 양육의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연로하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요즘 할마 할바라는 말이 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할마 할바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서 오버랩되지 않나요? 할머니가 어찌 젖먹는 손주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딸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애처롭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시대의 할마 할바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인생의 황혼이 돼서도 아이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성숙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났고 스토르게를 통해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참 탁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에로스가 남녀 간의 사랑이지요.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필로스는 좀 더 성장해서 우정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랑들을 경험을 하는데 이 사랑은 자기의 필요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로스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 그리고 필로스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죽고 사는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바로 싹 헤어지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바닥이 금방 드러나는 사랑이죠.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진입해 보세요. 아가페의 사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선물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동기적인 사랑, 자발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을 사랑하라고 누가 강요했습니까?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본능인가요? 그러면 본능을 일으키게 한 그 원인과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를 할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아가페의 사랑은 그만큼 풍성한 사랑입니다. 퍼주고 계속 퍼주는데도 다시 넘치는 사랑. 져주는데도 그 안에 기쁨이 차오르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신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주고 계속 더 주고 싶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져주고 더 희생하고 더 베푸는 사랑.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색깔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고 그 차이가 있는 사랑 중에서 단연 어머니의 사랑이 독보적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얼어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게 녹아내립니다. 분노에 차 있다가도 어머니와 만나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차분해지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서 나를 이해하는, 정말 깊이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나의 단점을, 수많은 단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을 그냥 한 가슴에 껴안아 줄 분이 있다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만한 사랑은 어머니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비유를 드셨는데 이 젖먹이 아이와 그리고 엄마의 관계를 비유로 들으셨겠습니까? 바로 이 둘 사이의 관계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철통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그 아이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생명 아닙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말씀하실 때 어머니 사랑에 빗대어서 자주 말씀하시죠. 성경에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시편 46편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배에서 태어나면서 나에게 안겼고 태에서 나면서 내게 업혔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할 것이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어머니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은 법이지요. 명령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한 교인이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 이제 자녀들에게 체벌을 하지 말고 이제 자녀들이 잘못하면 내가 한 끼를 굶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게 다 너희를 잘못 키운 이 아빠의 잘못이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빠가 굶어 죽을 뻔했답니다. 아빠가 자녀들이 잘못을 해서 굶어도 자녀들은 그걸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아빠가 굶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그 젊은 엄마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이들이 짜증내고 보채고 막 말썽 부리고 그러면 이 엄마들이 같이 짜증을 내지요. 너 자꾸 징징댈래? 엄마가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이렇게 다가가요. 아이들 방에 가보면 막 엉망진창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돼지처럼 살 거야 정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아이들과 이 엄마들의 대화를 보면 엄마들이 많이 참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많이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어머니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자기가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그들이 누굴까요? 문맥상 이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혹시라도 잊을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어떻게 그 젖먹이 아이를 잊습니까? 자식이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은 세상의 어떤 마음보다 간절한 마음이죠. 오늘 성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식의 성벽이 무너지면 그 성벽 앞에서 부모들은 통곡합니다. 자식이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면 부모의 마음은 자기가 포로가 된 것 같아요. 자식이 변방을 헤매고 있으면 부모들은 맨발로 그 변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음, 그 아이를 잊을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셨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들은 또 누굴까요? 그들은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잊지 않습니다. 부모를 잊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아는 분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 짤막한 그 동화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봤는데요. 한 어머니가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보냈는데 이 어머니는 남편이 없이 홀로 이제 그 분식점을 하면서 이 딸을 키워요. 그날도 이제 튀김을 막 튀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우산을 들고 아이 학원 앞으로 가는 거죠. 학원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온 거예요. 이 앞치마에 그 튀김을 만들던 밀가루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막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아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위를 이렇게 올려보니까 2층 창가에, 학원 창가에
이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모습을 보고 반가워서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암만 기다려도 나오질 않아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속으로 이 엄마 꼴이 이래서 창피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다시 집으로 왔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이 딸이 그 미술 그 대회에서 특상을 받았다고 그림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학원에 가서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림에 한 아줌마가 우두커니 서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아줌마가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산 2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딸은 그날 이 칭찬가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잊습니까? 자녀들이 그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기억하지요. 아버지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아버지의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 무엇을 새기셨습니까? 아들, 딸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새기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새기셨습니다. 그 마음을 젖먹이와 아이의 마음으로 묶어주셨어요. 그 이름들을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새기셨죠. 새길 때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 피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피가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을 같이 적시잖아요. 가정 안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멀어진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서로 오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 뜨거운 피로 하나님께서 적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피로 새긴 손바닥, 그 손바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손바닥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피로 새긴 손바닥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찢겨야 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보내서 찢기셨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손바닥에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바닥으로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그 손바닥에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새기셨습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계세요. 어떤 누구도 이 이름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름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울 수 없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움켜쥐고 새기신 이름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어미가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16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어떨 때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허물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허물어진 성벽 앞에 망연자실하게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탄식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성벽 앞에 누가 있습니까? 그 성벽을 누가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닥친 우리 인생의 성벽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계십니다. 부모님들의 약한 육신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18절, 21절을 보세요. 흩어졌던 자들이 다 모인다고 말씀하세요. 황폐하고 적막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말씀이 그 이후로 이어지는데요.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운 줄 알았는데 누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였는가? 나는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이 자녀들이 어디서 왔을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녀들이 세상의 포로로 끌려간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너무 정신없이 삽니다. 자기 일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부모를 생각할 겨를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되리라. 그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리라. 부모들은 부모 나름대로 너무나 적막한 마음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적막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다시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우리 가정의 마음들, 아무리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자식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적셔집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이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